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늘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구용예물 또 일천번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제 타락하게 됐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하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잘 아는 본문일수록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다는 선입관념 때문에 아는 것만 봐요. 아는 것만 보고 자기가 이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친숙한 본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를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숙한 본문일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시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뭐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여러 줄을 설교할 만큼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제 오늘 아침에 그냥 새벽이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같이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죄는 내가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짓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의 커다란 실체예요.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유혹하는 뱀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뱀은 궁극적으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자녀들을 유혹하는 이런 사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르고 그렇게 해놨다 할지라도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녀를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자식 농사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이렇게 공부를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그런 변별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칠 때 이 아이가 크면서 어떤 유혹을 받을까?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길 만큼 나는 어떤 훈련을 시켜주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것들은 엄청난 유혹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돈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에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나는 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 아이를 훈련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에 대한 유혹도 많죠.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 유혹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성에 대한 유혹은 어떻게
감당을 하고 그걸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훈련을 시키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뱀이라는 존재가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유혹받는 과정만 제가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뱀이 이제 오는데, 다시 이제 1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이 유혹을 받을 때에는요, 뭐 도둑질해 이렇게 유혹받는 게 없어요. 살인해 이렇게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다 감당합니다. 도둑질 안 하고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 질문이 정확하려고 말한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에게 먹게는 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게 정확한 질문이에요. 근데 질문 자체를 섞어버렸어요. 섞어버려서 뭐라 그랬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이거는 두 개의 질문을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유혹받는 것은요, 이게 죄일까 아닐까 하는 것들을 헷갈리는 부분에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해라, 뭐 컨닝해라,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정도로 무식하거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이 혼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이제 그렇게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절에 가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대답한 것을 보면은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얘기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하와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와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뭐냐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모르고 엄마 아빠가 뭐 하지 마, 동생하고 싸우면 안 돼, 장난감 같이 갖고 놀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아이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엄마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엄마의 마음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의도는 모르는 것이고 행위만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를 첨부시켰어요. 이거는 하와의 불만이에요. 갖고 있는 불만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must die,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하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죠?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그런 이단들은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신천지가 정당하다면은 신천지라고 왜 못 밝힙니까? 처음부터 못 밝힙니까? 나 신천지에 소속돼 있는데 너 한번 성경 공부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싹 속여요.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싹 속이고 접근합니다. 처음부터 속이고 접근해요. 그리고 뭐 선교사님이 있는데, 뭐 어떤 분이 성경을 잘하는 분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유혹해요.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거짓말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마귀의 도구를 빌려다가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신세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에겐가 돈을 빌려다 쓰기 시작하면은 제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신세를 지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생을 살아갈 때 거짓말하지 않고도, 거짓말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것을 깨닫고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100% 어려워요. 우리가 쉽게 하는 흔한 거짓말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전화가 왔는데 아빠 없다 그래라. 야, 아빠 바쁘다 그래라. 이런 가벼운 거짓말부터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 거짓말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해보니까 투명하게 살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투명하게 살지 않으면 100% 거짓말하지 않고 산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 훈련을 해서 우리가 마귀의 그런 거짓말을 쓰지 않고도 살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랑 자꾸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마귀에게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도구를 쓰지 않고도 살아가는 인생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십계명에서도 거짓말하지 마라. 주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가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가 쓰는 거짓말의 또 다른 것 중에 뭐냐면은 부분적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분적 진리. 완전 100%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4절처럼 100%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5절처럼 부분적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7절, 7절 맞습니다. 7절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말이 맞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눈이 밝아진 거죠. 다시 한번 5절을 보세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마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의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다음에 문제예요. 뭐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왔는가? 7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어요. 이 부분은 거짓말이에요.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에는요, 부분적 진리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진리. 그 부분적인 옳은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혹을 하와가 받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못 되고 있다. 너희는 지금 최고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줄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주셔요. 그게 십자가에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고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는 너희들에게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중요한 그 도구를 보게 되는데 거짓말이고요, 부분적인 진리고요. 그리고 그 거짓말과 부분적인 진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훈련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가볍고 흔한 거짓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짓말, 뭐 전화가 왔는데 뭐 아빠 없다 그래라, 아빠 뭐 바쁘다 그래라, 이런 어떤 사소한 거짓말부터 아이들이 그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거짓말을 쓸 수 있구나, 아, 저렇게 거짓말을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이것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쳐서 마귀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변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인 것,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는 이 묘하게 섞인 것에 대한 이 거짓말을 변별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온갖 인생들의 얘기가 다 있고요. 그 성경 이야기 속에는요,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위인전을 읽어보잖아요. 위인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실린 위인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이수신 장군의 약점, 세종대왕의 약점 실려있는 위인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은요, 다윗을 아주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도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속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만큼 인생을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없어요. 위인전 가지고 아이들하고 얘기해봤자 참된 인생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은 정말 인생이라는 게 뭔지, 삶이라는 게 뭔지를 아이들하고 훨씬 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에 익숙해지고 그 성경 이야기로부터 진리를 변별하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섞인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진리를 변별하는 훈련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런 교육과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신앙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누구를 불평하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듣고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늘 권위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쭉 우리 아이들이 하게 되면은요, 그런 아이들이 이런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영적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하와가 유혹을 받았죠. 6절에 가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봄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는 없게 탐스럽게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 선악과를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았어요. 근데 유혹을 받고 나니까는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까요? 뭘 바라보고 살까요? 돈에 눈이 먼 사람은요, 사람이 다 돈으로 보인대요. 돈으로 보인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분에게 이제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게 명품인지도 몰랐어요. 뭐 무늬도 볼 줄도 모르고 뭘지도 모르고 근데 그냥 선물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들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고 갔는데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은 딱 보더니 목사님 그거 명품이네요. 그거 뭘 사셨어요? 이렇게. 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또 기가 막히게 그런 걸 또 알더라고요. 뭐 알아가지고 뭐 그게 얼마짜리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세요? 눈에 뭐가 보이세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됩니다.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한 전문가세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바람업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보세요? 늘 상처받고 그 다음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늘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고 힘들 것만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계속 그 아픔이, 통증이 자기를 계속 자기의 자극을 하니까 결국은 자꾸 아픈 걸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아픈 걸 묵상하게 되니까는요, 무엇을 바라보냐면은 자꾸 아픈 걸 바라보게 돼요. 아픈 걸 바라.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칼럼에다가 소개했는데,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 목사님이 계셔요. 저한테 선배 목사님 되시는데, 이분이 한때 굉장히 아파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이분이 그 아픈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이 바라봄의 법칙,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바라봄의 법칙을 배우고 고친 거예요. 그래서 몸은 아프지만 건강한 모습을 의지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완전하게 건강이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본 거예요. 끊임없이 상상의 세계 속에서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잘못하는 게 이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권 한번 잡아보겠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미래에 대한 밝은 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를 또 뭐 이상한 사람 그러냐고. 저희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국민들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노력하면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나라가 이렇게 변할 것이고 생활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꿈을 줬어요. 지금 대한민국 지도자들 가운데 백성에게 꿈을 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꿈을 줍니까? 그러니까 계속 백성들이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누구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나라 이미 3만 불 넘었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를 난무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뱀의 유혹이 이긴 것은 뭐냐 하면은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생기면은요, 바른 것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바라봐야 될 것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어떤 아이가 N번방에 빠져가지고요, 매일 여자를 볼 때마다 음란한 눈으로 쳐다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젠가는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하시는 걸 알아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의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5절의 결과가 뭐냐 하면 6절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접근해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묵상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오는 동안에 이제 놓친 것이 있을 텐데,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누구한테 물어봤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뱀은 여자에게 물어보면서 너희에게라는 복수형을 씁니다. 그 순간 이 하와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2절에 가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너희는 먹지 말고 뭐 너희가 죽을까노라. 4절에 가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복수형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5절에도 너희가 너희 눈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요 6절에 가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여자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여자만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리고 그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유혹의 힘이에요. 이 뱀에게 하와가 유혹받는 현장에 아담은 없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와도 우리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자기가 따먹은 거를 반드시 아담에게 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그리고 아담도 그거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세워져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환상을 봐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떤 환상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저는 지금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제가 사춘기 한창 예민한 그때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목회자로서의 꿈을 항상 꾸고 살아왔어요. 저는 그게 지금도 되돌아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고 어떤 목사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어떤 목회자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로 제가 끊임없이 산 거예요. 한 번도 돈 벌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큰 집에 살아봐야지, 좋은 차를 타봐야지, 돈을 많이 모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오로지 목사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라보게.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저한테 엄청난 축복을 줬다는 사실을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이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보게 하는가?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바라보게 하실 겁니까? 결국 세상으로 성공한 그런 사장들의 뒤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뭘 바라보게 하고 클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